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겉옷을 땅에 펼치고 환영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펼치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쳐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이후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 식물이나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람 그리고 물입니다. 또 한 가지 양식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식물들도 거름을 줘야지 잘 자라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보면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당신은 바람이라 그랬어요. 또 4장에서는 생수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라.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양식이라.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으면 생명이 생겨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아침에 어떤 식사를 하셨어요? 한 끼를 드시면 그저 하루를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고 나면 그거 며칠 못 갑니다. 아무리 비싼 것들, 수십만 원짜리 음식도 있어요. 수백만 원짜리도 있답니다. 뭐 그거 먹어서 소화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먹는다 그래서 한 끼 먹고 10년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을 먹어야 영원한 삶을 누려요.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100년 정도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안 믿어져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면 가야 되겠지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양식이 있다면 먹어야 되겠지요? 근데 이건 공짜입니다. 값이 없어요. 목사님,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너무 귀한 것이라.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공짜로 주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 내 살이다. 이 잔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한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이 상은 밥상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원수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즈음에 그 임박한 때에도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밥을 지어서 주시면 그건 그냥 밥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 응? 근데 부부간에도 아주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평생 고생하고 퇴직을 하니까 이 부인들이 남편에게 밥 해주는 걸 귀찮아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세 끼를 먹는다고 별명을 줘가지고 삼식이라고 별명을 줬대요.
그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 보이. 먹이를 주면 안 되고 음식을 줘야 돼요. 음식. 뭘 줘야 된다고요? 사랑을 먹여야 돼요. 사랑으로 음식을 먹여야 돼요. 그런데 최고의 양식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까?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맞습니까? 사망 좋아하시는 분, 사망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영원한 생명, 천국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주님이 다 보신다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권사님 귀가 안 들려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망 좋아할 사람 없어요. 도대체 죽음이 뭐냐?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교제가 단절된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의 관계를 끊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절망감을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자살을 생각하다가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구나. 그 전화 한 통화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다시 살기로 했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 해주는 것이 생명의 전화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이거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를 지으면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것이 곧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도대체 왜 이럴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죄가 켜켜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너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느니라 갈라놓은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그 생명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치료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요. 찬송을 해도 신바람이 안 나요. 인생이 점점 지루해요. 이건 생명력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돼가지고 벚꽃이 가득하고 철쭉이 올라오고 목련이 피고 꽃들이 가득해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냄새, 죽음의 모양으로 살면 안 돼요. 두 번째,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곧 뭡니까? 사망이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이에요. 아이고 뭐 교회가 왜 그래? 예배 드려도 재미가 없어.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막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재미가 없을까? 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역시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영이, 혼이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육신 덩어리 남은 것을 장례를 치릅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것이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은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뭐가 죽음이라고요? 심판. 어디까지 떨어지는 겁니까?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생명은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잘 듣는 겁니까? 여러분 눈동자 보면 딴 데 생각하고 있어.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죠. 생명의 양식.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다 죽음의 상태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지루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생명을 얻게 되면 살아납니다. 꽃이 피어나듯이 기쁨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인생의 그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하늘의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오셨어요. 하늘 영광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난하게 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5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니요. 우리가 뭐 식인종입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자기 스승을 먹는다. 자기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한 그 사건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이 있습니다. 자, 이 물을 마시려면 이 물을 먹어도 안 죽는다. 이 물을 먹으면 시원하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먹는 겁니다. 이렇게 마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점심에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이 음식은 정말 신선하다. 먹어도 배탈이 안 난다. 맛있을 거다. 믿으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면 큰일 나죠. 그 음식에 뭐 독극물이 들어갔다든지 큰일 나는 거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형벌의 값을 완불해 주신 겁니다. 자, 저하고 누군가 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짜장면이 요즘에 한 6,000원 하더라고요, 가게에서. 그 밥을 먹었는데, 짜장면을 드셨는데, 제가 짜장면 값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낼까요? 안 낼까요? 절대 안 내죠. 목사님이 낸 걸 봤습니다. 절대 안 냅니다. 완불된 겁니다. 완불. 더 이상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값 다시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값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가 나와요. 1만 달란트면 수십조예요. 수십조 원. 사람이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셔서 지옥은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 문답할 때 하나님께서 너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거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눈 좀 크게 떠요. 이상하게 뜨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고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근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주눅들거나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생동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따라 봅시다.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립시다.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면 먹어야 돼. 옷을 입혀주시면 입어야 돼. 천국을 주셨으니 누려야 돼.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으니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아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즘 어떠세요? 아이고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아이고 누구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누리자. 뭘 누리자? 생명을 누리자. 돈 정도가 아니에요. 돈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56절 읽어봅시다. 58절까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어떻게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는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망, 불평, 좌절, 절망 이런 것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사랑, 믿음, 기쁨, 감사, 할렐루야. 나는 이것으로 삽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과 함께 이제는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는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작고하신 성도님 중에 손봉근 성도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당뇨가 심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또 발가락을 절단을 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살았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발가락을 절단하고도 그냥 그 다음 주도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동안은 새벽 기도회에도 빠짐없이 나오시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력을 주셨으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당신의 몸을 내어놓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시들지 않는 기쁨, 감사, 믿음, 소망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시들시들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청춘처럼 더 살아나는 생명력,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생명의 꽃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꽃입니다. 그냥 우울하고 지루하고 절망하고 이런 삶을 살지 말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살아보세요. 요즘에 사업도 안 되고 돈벌이도 없고요. 목사님은 너무 몰라요.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꽃을 피워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내 가족, 절망 가운데 있는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사랑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강건하셔서 다음 주 부활절에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분들을 생명의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 영혼과 그 가정에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